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대속의 은혜 또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준 목적은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합당한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에서는 이 명령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에 대한 세 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직역하면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제적인 그 과거의 삶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갑자기 몰아닥친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사실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상치 못한,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이 고난 또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을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다라는 정도의 말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상과 다른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죠. 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조합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그 조합이라고 하는 그 회원권이 박탈이 되면 자신들의 물건을 팔 수도 없고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자녀들이 학교를 가는 문제, 어떤 그 모임에 가는 문제도 다 차단이 됩니다.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렵죠. 이러한 일들을 갑작스럽게 겪게 되면서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적인 어려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에 더욱 힘쓰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조용히 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공적인 분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다 가난하진 않아요. 다 종들이 아니니까 부자들도 있었고 또 신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신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는 다는 아니겠지만 서로 살아가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그 부분 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종들이나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지만 또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조금은 당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도 좀 여유가 있거나 또는 좀 넉넉한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 부분 속에서 공적인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툼으로 설명하자면 이 먹고 사는 문제 그 안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당장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 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우기 전에 교회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고아나 과부들에게 그들의 정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주일날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꺼번에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을 텐데 12명밖에 되지 않는 사도들이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흩어 모여있던 자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우리처럼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날은 이른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함께 나누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굶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도들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사도들도 굶고 또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같이 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보니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는 여유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어요. 일단 자기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힘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자신들이 낸 그 지혜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유 있는 부분들을 내어놓고 이것을 저들에게 일단 당장 그 끼니는 해결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여유 있는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고립되어야 되고 어려움에 경제적이나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도와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 것이 분명해.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나부터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일들이고 이들에게는 처음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럴 때 이러한 모습,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분쟁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덕스럽지도 않고 이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좋지 않은 모습,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칠 것이니 너희가 그냥 없어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부족함을 제공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너희 자신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도록 무언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는 그 연결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너희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것도 게으름과 나태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니 그거로 됐다라고 하는 다태함을 갖지 말고 그들도 마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태할 수 있으니 너희 손으로 힘써서 일함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존하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선교지가 있는데 섬이나 또 시골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도 많이 없고 또 그들도 사실은 이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나이가 들고 하면 어렵습니다. 더더욱 교회에는 성도들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만 지금 있다 보니까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매번 보고를 하고 있고 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함을 압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일단 이 어려움에 처한 시골 교회나 섬이나 이런 곳을 돕자라고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을 돕는 거는 저는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 일할 수 없는 선교지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곳은 선교사님이 나서서 일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런 경우는 그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을 비춰보면 어찌됐든 자립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저는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벌려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이 다 목사 이중직을 허용을 했어요. 원래는 안 된다라고 했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자 지금은 다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 허용을 한 겁니다. 마냥 도와줄 수 없으니까. 총회가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이중직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또 저희 시찰회에도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코로나를 겪고 나서 여전히 회복이 안 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물론 힘듭니다. 이중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당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 가운데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힘쓰라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라도 좀 요청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들을 도와야 된다. 이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1차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1차 선교를 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며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가운데는 여유가 있고 조금 부유한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얼마든지 바울이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도왔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자립해서 여유 있진 않아도 힘써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볼 때에도 저들이 정말 믿음으로 힘쓴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대외적으로 바깥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행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난할 구실을 주지 않고 핍박에 재발을 막고 공동체의 경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대내적인 자립입니다.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했다면 바울이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넉넉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신들이 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져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적 도움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각자들 힘쓰라고, 물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신앙 공동체 안팎으로 사랑과 책임이라고 하는 조화를 이루어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또 도와야 할 부분은 분명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마냥 돕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힘써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또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도움을 통해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이고 권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말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혼자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이 없다면 계속해서 도움만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꼭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도 함께 권면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귀한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